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천지에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의 자비로운 손길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독감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자주 만나야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고 마스크 잘 착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 물든 인간은요,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든 급수와 등급으로 나누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든지 항상 급수를 나누고 등급을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소득이나 경제력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들을 분류해요? 상류층, 중산층, 극빈층,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나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산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대학을 갈 때도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면 등급을 나누잖아요, 그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다 등급을 나눠서 사람을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들어갈 때 그냥 직장이라 그러지 않아요. 대기업에 들어가느냐, 중소기업에 들어가느냐, 자영업을 하느냐.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든지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급수와 등급을 나누는 것이 늘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급수와 등급을 나누는 그 기저에는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 인간 속에 있는 악한 욕망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급수와 등수를 나누는 그 마음 속에는요, 인간의 죄성, 인간의 교만, 인간의 욕심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다 불쌍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든 사람의 급수와 등수를 나눠서 이 하이라키, 서열을 매기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는 나아, 내가 너보다는 우월해, 내가 뛰어난 사람이야, 이런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욕망이 바로 이 죄성에서부터 기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런 죄성이 사회생활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비유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이 바리새인의 지독한 그 우월감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요, 기도라고 하는 가장 종교적이고 숭고한 행위를 하면서도 나는 너 세리보다 뛰어난 존재야. 나는 너 세리보다 그래도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높은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요, 결국은 사람을 자꾸 급수와 등수로 나누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항상 사람을 급수와 등수로 나누는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고 인정하시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요, 잘못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그런 잘못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이 잘못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크게 3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서 규정을 합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할 때 어떤 사람은 애굽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지금 광야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나안 단계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애굽 단계, 광야 단계, 가나안 단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다 경험한 과정이었지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을 설명할 때 이 3가지 단계를 비유적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도식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 과정의 면면을 설명할 때 애굽 단계, 광야 단계, 가나안 단계라는 그 도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도식을 개개인에게 적용하면서 누구는 애굽 단계에 있고 누구는 광야 단계에 있고 누구는 가나안 단계에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솔직히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속에 죄성이 있고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가나안 단계, 아주 천국에 있는 사람처럼 아주 거룩해 보이는 사람도요, 일순간에 애굽 단계로 추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야,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히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이었네? 그렇게 추락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대로 저 사람은 완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완전히 애굽 단계에 있어. 아주 죄악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 같아. 그런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일순간 은혜를 주시면요, 가나안 단계, 천국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해요. 자, 그런데 이런 급수와 등수가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보는 모습만 보면서
겉모습만 보면서 사람을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직도 애굽 단계에 있어. 광야 단계에 있어. 저 사람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갔네. 가나안 단계에 있는 사람이야. 자,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하면서 스스로 가나안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묘한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가나안 단계, 거의 완성에 이른 사람이야. 이런 우월감을 느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난 아직도 애굽에 묶여 있어. 열등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어떤 영적인 단계와 급수를 나누는 것은요,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을 급수와 등수로 나누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자체는요, 그 자체가 율법이고요, 교만한 죄성에서 나온 개념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굳이 구분해야 한다고 한다면 딱 하나의 기준으로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사람을 굳이 구분해야 한다고 한다면 딱 하나의 기준으로만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은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게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사람을 구분한다고 한다면 딱 이 기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기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통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스스로 생각할 때,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애굽 단계에 있느니, 광야 단계에 있느니, 가나안 단계에 있느니, 이런 가르침에 아주 매력을 느끼고 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사람의 급수와 등수를 나누어서 바라보는 개념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은연중에 자꾸 급수와 등수로 나눠서 서열을 만들어서 누구는 우월하고 누구는 열등하고, 왜 이런 관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특별히 2절에 있는 말씀 중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지요. 다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죄함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누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을 때 어떤 지적을 하거나 어떤 비난을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지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나오는 이 정죄함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라 그랬어요.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내릴 때 쓰는 말, 카타크리노라는 말 자체가 법적 용어고요, 공적인 공권력으로 행사하는 정죄예요. 당신은 사형, 당신은 추방, 이렇게 선고를 내리는 말이 정죄함, 카타크리노라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왕으로 믿고 섬기면 우리는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국적과 신분이 바뀌게 된다라는 개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탈북자들이 갖는 여권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존재는 똑같은데 탈북한 순간 그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얻게 되고 여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의 국적과 여권을 가졌는데 여기서 좀 잘못했다고 해서 넌 다시 마귀 나라로 가. 너 북한 땅으로 가. 그렇게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 우리는 완전히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국적과 신분이 바뀐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면 마귀의 참소로부터 율법의 정죄가 우리를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낼 수도 없고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2절에 나오는 이는이라는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 이는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가르라는 접속사입니다. 그 의미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느냐?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제가 중요한데요. 해방했다.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믿는 자들의 국적과 신분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캐톨릭을 포함해서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왜곡되게 해석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왜곡되게 해석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죄성이 다 죽는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죄성이 죽는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지? 내가 믿는 것과 뭐가 다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특별하게 성령이 내게 들어와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나를 해방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이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지요. 그럴 때 나는 정죄함에 이르지 않는다. 캐톨릭과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왜곡된 해석을 하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요, 2절에 나오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과 동일한 법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왜곡된 해석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똑같은 것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7장 21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탄식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과 많은 율법주의, 은사주의자들이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 죄와 사망의 법이란 내 지체 속에서 역사하는 법, 죄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지체 속에 역사하는 죄성, 죄의 법이 다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된다. 캐톨릭과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그 맞는 해석 아닙니까? 언뜻 들으면 그게 옳은 얘기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다 죄성을 다 죽여. 그래서 내가 거룩해져, 깨끗해져,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 그럴 때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이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런 해석을 정확하고 예리하게 살펴보면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또 다른 율법주의고 인본주의예요. 가톨릭이나 은사주의자들의 주장은요,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성령 충만을 남달리 받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가. 그 성령 충만의 결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도 로마 가톨릭이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그 해석을 따라갑니다. 한마디로 내가 성화되어야만,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만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칭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종교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성령 받고 죄 짓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만, 성화가 되어야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사람의 급수와 등수가 매겨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이 요만큼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이만큼 차 있어. 어떤 사람은 이만큼 차 있고 어떤 사람은 꽉 차 있어. 이런 식의 해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 가톨릭은요, 제일 거룩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교황입니다. 그 다음 거룩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추기경이에요. 그 다음 거룩한 사람 누구? 사제와 수녀들. 제일 거룩하지 않은 사람 누구예요? 평신도들. 이 하이라키가 그대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에서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애굽 단계,
광야 단계, 가나안 단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사람을 급수와 등수로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이것은 복음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정죄의 반대가 성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정죄의 반대가 성화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내가 성화되어야만, 내가 거룩해져야만 정죄받지 않는다, 유죄 선고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정죄의 반대는 오직 칭의뿐이다. 따라합시다. 정죄의 반대는 오직 칭의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만이 유죄 선고, 정죄를 받지 않는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진짜 복음인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성경은요, 이 정죄의 반대가 성화가 아니라 칭의다. 우리가 구원받고 정죄함에 이르지 않는 길은 우리가 성령 받아서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다 죽여서 거룩해져서 성화돼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오직 칭의로만 우리가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은혜의 법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지배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게 되면서 죄인들에게 임한 은혜의 법, 은혜의 질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우리는요, 은혜의 법으로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은혜의 지배 속에서 항상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로마서 5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은혜의 법의 통치를 받고 은혜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법, 은혜의 지배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미 단번에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다른 말로 죄성을 뜻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죄하게 만들고 그 율법은 죄를 짓게 하는 역기능이 있다고 이미 제가 이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은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 모세에게 준 그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왕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은혜의 법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국적이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아무리 예수 믿다가 못난 죄를 짓고 허물에 빠져도 결코 정죄함, 유죄 선고, 넌 다시 지옥이야. 넌 완전히 하나님 나라 추방이야. 이런 선고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성도가 참된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남보다 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시인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더 애쓰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채워야지. 여러분,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이게 율법이고 이게 인본주의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까?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면서 금욕생활하고 절제생활로 자기 자신을 내몰아가는 것이 복음 안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든 열심을 품어서 성령 충만 받아야지, 내가 어금니를 물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죄를 짓지 않으리라 절제하고 금욕생활해야지, 그렇게 몰고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점점 나는 바리새인처럼 바뀌어갑니다. 희한해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더 성령 충만할 거야, 내가 더 거룩해질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해서 나를 변화시킬 거야.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나는 바리새인처럼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나와 주님과 함께 구원받아야 할 똑같은 형제 자매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나보다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아주 열등한, 영적으로 열등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영적인 급수와 등수를 매기면서 잘할 때는 우월감에 사로잡히고요, 못할 때는 열등감에 빠지는 이런 질곡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느냐? 나보다 아주 영적 지식이 대단하고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만나면 완전히 그 사람에게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머, 저렇게 대단한 영적인 거인이 계시네. 어머, 저렇게 영적인 진리가 탁월한 사람이 계시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푹 빠져서 결국은 그 사람을 교주로 섬기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많은 줄 아세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지, 내가 거룩해져야지, 그래야 나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급수가 높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지, 이 구조 안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결국은요, 영적 사기꾼들 많거든요.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포장을 하고 대단한 영적 진리를 깨우치고 있는 사람인 양, 자기가 성령의 능력을 다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 양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폭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겁니다. 예수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참된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나의 국적을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버리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은혜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필요한 게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참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안에라는 뜻이에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안에. 오직 예수만 집중합니다.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점점 내 안에 깨달아지고 감화되어져 가면서 내 영혼을 사로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칭의도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으로 되는 것이고요, 성화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칭의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성화부터는 내가 열심히, 내가 땡겨야 되고 소나무 뿌리 뽑아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고 넘어지니까 복음이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망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느 누구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 없고 나보다 못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성화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볼 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성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칭의의 구원이 성화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의 구원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것이고요, 성화의 구원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부터 완전히 해방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고 늘 기억하고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어떤 열심, 그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욕망, 이것을 점점 끊어내고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개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나를 건지신 분도 주님이시고 나를 거룩하게 빚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갈 때 우리는 진정 칭의의 구원에서 성화의 구원으로 완성되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바른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